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서 못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한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렇고 저렇고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서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됐네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왜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나단이 온 거예요. 여기 아시죠? 그죠? 나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다윗한테 양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해요. 너 왜 뺏었냐? 탐욕 냈냐? 이런 거죠. 탐욕이에요. 다윗이 범죄한 것은 어떤 범죄예요? 간음입니다. 간음. 그렇죠? 간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뭐예요? 간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어진 거를 자기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걸 어떻게 한 거예요? 탐욕한 거죠. 욕심을 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간 거다. 울타리를 넘어갔다 이 말이야. 그걸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것이 울타리입니다. 그걸 넘어가는 걸 탐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간음과 탐욕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간음과 탐욕을 같은 건데 이걸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10계명도 여러분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요 말하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요 말하고 다르게 보는 거야. 근데 사실은 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간음한다는 말하고 탐욕이라는 말이 같은 건데, 자, 이 간음과 탐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탐욕 부리는 거는 솔직히 도둑질하고 똑같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그 여자를 도둑질해 온 거잖아요. 다윗이. 그죠? 도둑질한 것이 간음이고 간음이 지금 탐욕이야. 같은 거야.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간음하면 어떻게 죽게 돼 있어요?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성경 이 율법적인 율법에서는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이 나단이 와가지고 지금 당신이 탐욕을 부렸나이다. 자, 다시 말하면 남의 여자를 탐욕을 했는데 그게 간음입니다. 성경의 간음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상숭배란 것이다. 이거를 선악과라 그런 거야. 당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 따먹었네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라는 것이 선악과라는 건 아시죠? 탐욕이라는 게, 그죠? 우상숭배라는 건 아시죠? 예, 골로새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우상숭배라고. 이게 선악과라고요. 그래서 탐심, 우상숭배, 선악과, 간음, 도둑질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줬는데 그걸 넘어가서 도둑질해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도둑질했으니까 이거를 돌로 때려서 죽게 돼 있어요. 그 돌은 뭐라고요? 구약의 돌은 에벤이라고 그랬죠. 에벤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에벤이라는 말이 에가 하나님이고 벤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해서 너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간음한 죄를 가진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가서 간음한 사람을 부정한데 이거를 갖다 만지면 돼, 안 돼? 만지면 같이 간음한 거야.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돌로 던져서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만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만져서 막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만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에다 놓고, 저 죄인이니까, 간음한 자니까, 저쪽에 선악과 먹은 자니까, 도둑질한 놈이니까, 살인한 놈이니까, 이게 간음한 놈이니까, 탐욕을 저지른 놈이니까, 저기다 놓고서 돌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돌로 때려서 죽이게 돼. 이게 율법이야. 그러니 다윗도 예외 없이, 왕도 예외 없이 율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근데 다윗이 돌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 아니, 돌로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다윗이 돌로 골리앗 때려 죽인 건 있어.
근데 자기는 안 맞아 죽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나오죠. 근데 가늠한 여자를 갖다 돌을 가지고 와서 다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그랬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다 이제 도망가 죽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한다, 정죄 안 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돌로 때려 이제 딴 사람 다 보내고서 돌 놓고 간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때려 죽이려 이런 예수님 아니잖아요. 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를 살려주는 거 하고요, 다윗을 살려주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죠? 다윗도 지금 돌 맞아 죽을 판이야. 간음에 걸렸으니까. 안 걸렸으면 몰라도 지금 걸린 거예요. 나단이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 누굴 통해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단을 보냅니다. 그렇죠? 자, 왜 보낸 거예요? 죄 까발리라고? 죄 까발려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응? 창피 톡톡이 당하라고? 지금 창피 당할 정도 아니야. 이거는 돌로 맞아 죽을 장면이에요. 이게 간음한 여자가 잡혀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잖아. 그러면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표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복음으로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다윗을 살려 죽여. 왜 살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살려줬어요. 그 돌을 다 내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살려줘요? 자기가 죽을 거니까, 이 여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살려주고 자기는 죽겠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 안 할게. 내가 네 대신 와서 죽을 거야. 어차피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내가 널 돌로 때려 죽이지 않을 거야. 너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나는 죽을 테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나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왜 왔다고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단아, 지금 다윗이 어떻게 무슨 짓 했는지 알아? 하여튼 다 알려줬을 거야. 나단한테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줘가지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야. 그렇게 까발리라는 거야. 죄는 드러나야 돼. 간음한 여자도 다 옷 벗겨져서 현장에 잡혔죠. 이거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야. 완전히 죄를 갖다 까발려. 이게 심판이야. 다윗을 심판하는 거야. 그렇죠? 너의 죄가 이렇다라고 탁 드러내잖아요. 드러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탁 보내는 목적, 그 이유 뭘까요? 어떻게 하려고? 보내가지고 죄를 까발리는 건 뭐 알겠는데 그러려고 그냥 까발려서 그 다음에 막 그 회초리 좀 때리고 그 다음에 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라고? 네. 죄를 까발리면 네가 회개할 거야. 지금 간음한 여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자는 예수님이 야, 죄 없는 놈 한번 쳐봐. 그리고 야, 너 왜 이런 죄 졌어? 이러면서 너 한번 죄를 한번 드러내볼까? 하면서 확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여자를 갖다 싹 이제 죄를 갖다 막 드러냈어요. 아니면 그냥 가면서 그래, 너 한번 회개해봐. 이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한테 너 회개 좀 한번 해봐. 그랬냐고요? 안 했다고요. 이미 다 죄가 드러났어. 그게 회개야. 이게 다 죄가 드러나. 어떻게 도망갈 데가 있어야지. 그 여자가. 자, 나단을 보낸 것은 죄를 까발리려고 한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낸 목적은 뭐냐? 다윗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에 걸려 있는 거야? 음란에 걸렸어요. 간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속으로 그런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근데 이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죄를 졌어. 찜찜해, 안 찜찜해? 속으로는 엄청 찜찜해 할 거라고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이 찜찜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돼,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찜찜한 마음으로 계속 살게 할 거예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든지 드러내서 혼내서라도 그 죄책감을 없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에게 찾아온 목적은 이 다윗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다윗을 내가 구원해줘야지,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줘야지, 그런 마음이잖아. 그래서 온 거예요. 나단을 보낸 거예요. 야, 나단아, 얘가 이러이러한 죄 졌거든. 가서 확 까발려. 그리고 너 그냥 다시 도망 나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싹 하면 다윗이 뭐라고 하나 보자. 근데 다윗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왕은요, 선지자나 제사장을 죽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야. 실제로 제사장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 시대에 사울 왕이잖아. 사울 왕. 사울 왕은 제사장들까지도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아나무인격이야.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죽여버린 거거든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단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아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사무엘하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거기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자, 어때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반대로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은 겸손한 거야. 회개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에게 뭔가 지적당했을 때 막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걸 갖다 막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육신의 사람은 안 그렇죠. 사울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는 것 같으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막 왕이 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왕이야. 넌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육신의 왕이란 말이야. 네가 왕.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 될게요, 다윗 같은 사람 될게요. 똑같이 왕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사울은 패하신다고.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 한 세대야. 그거로 끝나. 여러분 영원히 왕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돼서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단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네 죄를 네가 알렀다. 너 네가 고백하는 거 보니까, 그래, 이제 알겠느냐? 네 죄를 네가 알겠다. 자,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바로, 아니 이게 말이요, 엄청 이게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딱 그 같은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러니까 나단이 바로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말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이게 아니, 여기서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한마디 딱 했거든. 바로 이어서 그럼 당신도 죽지 않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딱 이런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자, 여러분, 그래 놓고 나서 아기가 죽어요. 아기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기가 누굴까? 다윗의 아기가 죽어요. 누굴까? 다윗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다윗은 이 아들이 죽으려고 시름시름 앓을 때 금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라면 얼마나 멋있어. 살려주셨더라면 얼마나 멋있냐고. 근데 그게 아니야. 네 죄값은 네가 받아야 돼. 이렇게 했어요? 꼭 그런 것 같죠? 네 죄값이니까 네 죄값을 받아야 돼. 꼭 이런 것 같죠? 아니야.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누구 죽었어요? 아벨이 죽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거 못 막아서
그 죽이려고 할 때 그거 하나 못 막을까? 하나님이? 막을 수 있죠? 근데 죽여. 그냥 죽도록 두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인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그리고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어차피 아벨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살아있는 가인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사랑해야 돼. 한쪽은 굉장히 미워해야 돼. 똑같이 사랑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벨을 데려갔지만 그 아벨은 정말 사랑하니까 데려갔어. 그거로 끝났어. 그런데 남아있는 게 가인이야. 가인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디 가는 곳마다 자기 죽이면 어떡하지요? 막 이런다고 고민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안 죽을 거야. 너 죽이려고 하면 내가 다 막을 거야. 너 안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신다고요. 자기 자녀들이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런 하나님이니까 다윗에게도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 어디 갔을까? 천국같이 어디 갔어요? 그 아들은 무조건 천국 간 거예요. 그 아들이 뭐 자기 놔달라고 해서 누가 언제 자기가 애기가 태어나면서 나 좀 놔줘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다윗하고 밧세바하고 짝짝꿍 하더니 애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요. 아니라고. 여러분 자녀들도 어떻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남겨. 누구 잘못이요? 애들 잘못이요? 여러분 잘못이요? 여러분 잘못이요. 왜 애들한테 그래요? 왜 너는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왜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애들이 낳아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난 거잖아. 자기 엄마 아빠가 둘이 사랑을 나누더니 그냥 애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책임져야지. 애들 보고 책임져라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건 다윗이야. 다윗과 밧세바의 열매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과 밧세바가 어떻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지금 간음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간음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간음해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자, 여러분과 제가 잘 들어요. 간음과 탐욕과 우상숭배는 같다 틀리다? 같다. 간음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선악과는 같다 틀리다? 똑같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간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겠어? 땅의 육신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거는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자, 다윗의 아들은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죠. 그 아들은 무조건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애기니까, 태어나자마자니까 애기니까 이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천국이야. 이 애기들은 알겠어요? 여러분은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은 선택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선택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면.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애기가 있어요. 근데 지옥 가면 애기가 없어요. 그 희한한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보니까 애기가 없디야. 에? 애기 없디야. 천국 보니까 애기가 많디야. 어? 그러니까 애기 다 온 거예요. 거기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애기를 본 건 없어요. 저도 천국도 보았고 지옥도 봤거든요. 저는 엄청 생생하게 봤어요. 근데 애기를 보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애기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애기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경우는 없어요. 선택이 없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이나 어른들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은 천국 갔어요. 근데 다윗이 막 울어요. 죽기 전까지 막 울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갔단 말이에요. 갔구나.
갔어. 누가 갔어? 다윗이 간 거야. 다윗이 가버린 거야. 자, 그 다음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 이 다윗의 인생은, 자, 간음하면서 엉뚱한 짓 하면서 살겠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크게 된 겁니다. 그 잘못 말고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랬죠. 성경 얘기죠. 다윗은 그 잘못,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인 그 잘못 말고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회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구니까? 나니까. 자, 내가 첫 번째 아들이라니까? 내가. 그러면 두 번째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첫 번째 아들을 죽어야 될 이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 대신해서 죽었어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 대신에 아들이 죽었잖아.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을 대신해서 죽은 거야. 안 죽일 수도 있죠. 다윗 네가 벌 받아라 해서 다윗한테 벌 내려주고 그 아들 안 죽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성경은 뭘 쓰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을, 간음한 나를 위해, 선악과를 먹은 나를 위해, 탐욕적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니까,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넌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죽자마자, 이제 이걸 죽자마자 알아요, 몰라요? 다윗이 이 사실을. 그 아들은 바로 나이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살렸다. 이 아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가 죽은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았겠어요? 깨닫죠. 그걸 깨닫고 눈물을 싹 씻는 거예요. 자, 깨달았으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거야. 은혜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눈물 싹 씻어버리죠. 이제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들은 천국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자,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주셔요.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 누가 낳았죠? 밧세바가 나왔습니다. 자, 밧세바 배 안에서, 한 배 안에서 첫 번째 나온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부활의 예수 솔로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십자가로 죽으시고, 십자가로 죽으시는 게 뭐예요? 다윗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한 배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 지시죠. 죽으시러 오시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죠. 이렇게 두 개의 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이 그걸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깨달았지. 그 말씀을 깨달았죠. 그래서 눈물을 씻고 그 복음을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나에게 오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오신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죄져서 이런 우리 집안에 이런 벌을 내리지, 하나님 그렇게 벌 내리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병 걸리고 여러분 잘못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죄책감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못한 사람들도 성경에 보니까 다 용서하고 사랑하시더라고요. 응?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오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자,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사울처럼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다윗은 눈물 싹 씻어버렸잖아요. 용서했으면, 아이가 죽었으면 그거로 딱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개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후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야. 이게 놀라운 역사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자, 여러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막 이렇게 혼내시고 벌 주고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문제는 그 벌이 뭐냐, 그 저주가 뭐냐, 네가 스스로 끌어들인 것이다. 네가 스스로 자기 죄책감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벌 받았을 거야. 그러면 누가 와? 하나님이 오겠어? 마귀가 오겠어? 마귀가 오는 거야. 귀신이 와서 여러분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 그래, 내가 지난번에 이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벌을 내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망가지게 한다고. 그러니까 일 더 안 풀려, 병 더 나, 문제가 더 생겨. 희한하지. 근데 여러분, 기쁘게 사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 귀신이 그런 생각을 주거든. 귀신아 떠나! 그러란 말이에요. 야, 귀신아 떠나라. 악한 영아 떠나라. 내게 그런 잡된 생각을 주는 이런 생각들은 다 떠나라.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다윗도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잘못하고 돌로 때려 맞아 죽을 만한 그런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바로 용서해 주시더라. 다윗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이제 다윗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당신 안 죽을 겁니다. 대신 예수가 죽을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 죄를 또 짓고 살겠어? 뭔 죄를 그렇게 얼마나 많이 살고 싶겠냐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면서 살고 싶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지 않다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다 가고 싶을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모든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셨다. 그게 먼저다. 그리고 사람이 두 번째다. 사람이 그것을 순종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거야.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지금 현재 네가 믿으면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안 믿으면 너는 스스로 그 죄와 벌에 의하여 네 스스로 책망을 받고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너는 힘들어하고 병도 나고 가정에 문제도 생겨서 힘들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문제 일으키고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을 주시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나 심판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에 우리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내가 옛날에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둬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좀 어지간히 좀 써먹으셔.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예수 그 말씀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말 아니에요. 씨를 심어야 거두는 거 아니야? 그 씨가 어떤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심어 예수라는 말씀을 심어서 그 예수를 거두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나무가 되면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육신의 나무가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육신의 나무는 너야. 그러니까 네가 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냥 누가 하지 않아도 안 시켜도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그게 지옥 같은 걸 어떡하냐고. 그게 괴로운 걸 어떡하냐고. 그게 죽을 지경인 걸 어떡하냐고. 그러다 보니 병도 생겨, 가정에 문제 생겨, 이상하게 안 풀려. 뭘 해도 자꾸 꼬여 들어가. 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걸 끌어들였단 말이야. 악한 영들을 끌어들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게 자꾸 꼬여 들어가죠. 생각해 보시라고.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이런 걸 다 용납하고도 남을 만큼 나를 덮어버리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해주십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라 이 말이야. 사람이 먼저다라는 어떤 얘기도 있는데 사람이 먼저가 아니오.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다.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문제야. 하나님은 늘 먼저다. 그리고 사람이 문제다. 여러분은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괴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선악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시며 용서하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생명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